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다시 나누게 된 것을 또한 크게 감사합니다. 요한복음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만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한 성경이 없습니다.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을 우리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면류관은 단연 요한복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시작은 다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서들의 목적은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내시리라,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믿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서 죽으심까지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도록 하는 목적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기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빠져 있는 게 그겁니다. 첫 마디가 뭐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그럽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첫 시작이 다른 겁니다. 예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를 보는 듯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과 이렇게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요 3절 우리가 보고 있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3절만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차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가 감히 자기들이 그 숭배하는 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창조주라, 그가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해로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죠. 예를 들면 부처가 태초에 계셨느니라, 부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들은 감히 그렇게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그렇게 우리 그 신이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해로는 이거는 상상 불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상 불가한 일.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거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믿고 선언하고 기록할 수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자,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대로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해와 교육법이 반복에 의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것을 따라 그들의 이해와 교육법을 따라서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쉽도록. 유대인들은 반복하는 교육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그들은 반복했습니다.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뭐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6장이 쉐마잖아요. 그들이 말한 쉐마입니다. 쉐마가 뭐이죠?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그 말인데 반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니 그만을 믿고 사랑하라. 이거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한 거죠. 반복해서. 어떻게 반복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이 말씀을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너의 손목에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표로 삼으라.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너의 문설주에 새기고 너의 바깥문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라. 끊임없이 반복하라. 유대인들의 이해와 교육법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세계적인 속학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많은 속학들이 나왔어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 대로 그들의 IQ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IQ는 우리보다 훨씬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동양인인, 그들도 동양인이지. 소구가 아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홍콩 사람들보다 IQ가 훨씬 딸리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세계적인 속학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브레인이 좋지 못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왜 세계적인 속학들이 유대인성에서 많이 나올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 그거는 올빠진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우리 구주를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속학들이 많이 나오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들 중에 속학들이 많이 나왔을까? 그들의 교육법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알고 기억하고 있어도 또 반복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 누가 잘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 많이 한다는 건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수밀 형제 중국어 안 하고 있으면 다 까먹을 거예요. 중국에서 암만 공부해도.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북경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중국어 이제 거의 모르겠어요. 반복하지 않아서.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 계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건 참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망각치 말고 믿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첫마디에서부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태초라는 말도 여기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기를 시간과 우주 공간은 원래 있는 거다. 원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요 시간과 공간마저도 존재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계셨던 거죠. 이게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연 스스로 발생하였다. 자연 스스로 발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발생에 대해서 말할 때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아메바, 그러니까 원시 초기 생명체를 아메바로 봤습니다. 아메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원자들과 아메바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그 원자들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여기엔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기부터 들어와서는 우주 기원설에 대해서 빅뱅 이론자들이 가장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빅뱅이라는 게 뭐죠? 우주 공간을 가만 관찰해 보니까 우주 공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가장 작았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초기 우주지요. 극히 작은 초기 우주입니다. 이것이 급격한 폭발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폭발 과정에 수소와 헬륨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세월이 가고 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다가 지금과 같은 우주를 형성했다. 이게 바로 빅뱅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주 기원설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양보한다고 합시다. 많이 양보한다고 합시다. 그 수소와 헬륨을 생겨나게 한 그 초기, 아주 작았다는 그 초기 우주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빅뱅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설명 못할까요? 사람이란, 인간이란 그게 답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이해와 상상으로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거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에서 유는 안 됩니다. 무에서 유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예수가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다시 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그분입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 말씀으로만 나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가 만물을 만드셨다. 지음 받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으로만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호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창조기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왜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방법을 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났도다. 그러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창조된 겁니다. 땅이 있으라, 땅이 창조된 겁니다.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뭘 갖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우리 주한이는 아주 어렸을 때 아빠에게 마이박 사준다 했는데, 마이박 아시나요? 벤츠보다 한 10배 비싼, 한 10배 비싸겠지?
그 차인데 요새 돈이 뭐이라는 거 알면서 그 말 안 하더라고요. 마이박 탈 수 있을까? 근데 그건 타서 뭐래? 우리 차도 좋은데. 뭐 하여튼 여러분 뭘 갖고 싶으세요? 네, 자동차 뭐 갖고 싶다. 한번 말해 볼까요? 그 자동차여 내게 있으라. 나에게 있으라. 안 생기네요. 예, 하나님의 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창조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사람이 뭔가를 원한다고 하면,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한 대로 그것을 거기에 합당한 물질을 가지고 두 손을 걷어붙이고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만드는 거고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단 말씀 한마디로 각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기사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에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하면,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의 대표적인 표현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대표적 실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실체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뭐라고 말씀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체 중에 주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다. 우리 주님을 말씀이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체 중에 주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가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대표적 실체라는 것은 기독교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자 훈련을 막 이제 한참 하다가 믿음이 한참 좋아졌어요. 그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의 특징을 다른 종교하고 구별 짓는다고 하면 뭐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질문하죠. 불교는 사랑을 말하지 않던가요? 아니, 대답이 막혀요. 불교가 사랑 엄청 이야기하거든요. 자비를 엄청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을 딱 하나 찝으라면 뭡니까? 그것은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종교, 참 믿음, 참 하나님은 무엇인지 말씀이라고 특징 지어짓는 우리 기독교처럼 분명한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자기를 창조한 그 하나님, 그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있죠? 우리는 깨달았다 아닙니까? 우리는 알았다. 우리는 찾았다. 누가 찾았다고? 우리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이죠. 내가 그 신을 찾았다, 알았다, 믿는다 이겁니다. 그게 다른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들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그 전지전능하신 존재는 피조물에 의해서 찾아질 분이 아닙니다. 발견될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의해서 찾아지고 발견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된 그 신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한계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존재이죠. 사람의 이성으로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믿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거는 사람의 한계와 이성을 벗어 못 나는 신입니다. 그거는 참 신일 수 없고 참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여기에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로 믿은 거 못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지도 않을 때, 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신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타 종교와 다른 거죠. 예수가 말씀이시라. 이 요한복음의 첫 이 선언은 그런 내용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왜 요한복음 첫 시작은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호칭하고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러지 말고요. 이러지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호칭해서 드러냈으면 얼마나 쉽고 이해가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4절 뭐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그러지 말고 성자 하나님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기록자 요한 사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은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 이름으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쭉 사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게 이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자신에 대해서 많은 그 운유적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포도나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니라. 이게 다 우리 주님에 대한 운유적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호칭을 꼽으라면 여러분 뭐로 꼽겠습니까? 단연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에 대한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호칭. 우리 주님만큼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계시하고 보여주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고의 계시요 최상의 계시인 겁니다. 그 최상의 계시, 최고의 계시가 바로 또한 예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이 언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빌립과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되 아직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최상으로 계시하신 분은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가장 잘 계시한 것이 있다면 그건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과 이퀄이 되는 겁니다. 이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호칭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하신 분, 최상으로 계시하신 분. 공생에 사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계시들입니다. 말씀의 계시. 그래서 요한 사도는 처음에 예수가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호칭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요한복음의 첫 선언을 우리 믿음에 꽁꽁 묶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출발점과 토는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토 모두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거룩한 삶의 어떤 출발이
어떤 신비적인 환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삶의 출발점, 다 말씀입니다. 세상 종말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것은 말씀의 유무에 따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선행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유무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들이 도대체 세상을 향해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한 이래 지금만큼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필요성이 지금만큼 제기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대국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어요. 핵전쟁의 위험 아래서 이 민족이 영원히 분단되냐 아니면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의 구원을 받느냐, 그 준엄한 역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뭐 좀 하고 있습니까? 뭐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북녘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뭐 애쓰는 거 있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럽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역사의 갈림길에서 이 민족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빛이 돼야 하고 등불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가 필요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쪽은 저놈들, 저 북한 원수들이기 때문에 못하겠답니다. 원수들이기 때문에 못한다. 한쪽은 뭐라고 그래요? 정체후에서 가로막히고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법에. 아니, 왜들 이루셔요? 왜들 이러시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념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이념이 우상이 되고 이념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고 삶인데, 이념이 그 위에 또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을 잘못됐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이 선행을 하지 않아서요? 선행을 하지 않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좋은 일 더 많이 해요. 선행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해요. 여러분, 그들 신부, 수녀들 한번 보십시오. 신부님들, 수녀님들 한번 보십시오. 시집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주를 위해 산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선행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을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겁니까?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그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니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말씀 위에 서지 않은 믿음,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선행. 그들이 선행을 많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헌신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 헛것이죠. 왜 헛것이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종교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알자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틴 루터의 최고의 공적은 그겁니다. 자기 민족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틴 루터의 최고의 공적입니다. 말씀을 알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을 향한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의 서론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팔복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은 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기준이 다르느니라 이겁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준이 다르느니라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있음으로 세상은 달라지고 깨끗해진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서론이라고요. 서론이라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쭉 가면서 산상수훈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모두 답하는 말씀들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은 행할 것이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범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도 다르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금식도 너희가 할 때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해라.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도덕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자와 성인들이 많은 윤리를 말했고 선행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해도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이 말씀 한마디에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상으로는 안 되고 받기도 힘들고 행하기는 더욱 어렵다니까요. 천국 백성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천국 백성의 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보십시오. 산상보훈이 여기에 대답한 거라고요. 말씀을 붙들라. 세상과 다른 말씀을 너희가 보라, 붙들라.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그 서론에서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이 선언 위에 꼭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시편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역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